오늘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 똑같아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그 뜻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개성과 내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웃을 형제를 수용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인을 모시는 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거기다가요 은사도 다 다른 것을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항상 기준이 기도예요. 그죠? 남을 볼 때도 저분이 기도 많이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오래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믿음이 좋아. 아주 은혜로워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분을 보면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이렇게 걱정이 듭니다. 그죠? 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또 좀 기준이 달라요. 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또 이제 때로 우월성을 갖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그죠? 하나 된 몸을,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른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고, 그죠? 이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될 태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없는 거 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다 분량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건 인간적인 관점이죠. 이것도 뭐 큰 거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 어떤 분은 큰 은사를 받았고 어떤 분은 작은 은사를 받았고 근데 이게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좀 못마땅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분이 나름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고마워하고 그죠? 그분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여러분 성경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네요. 자,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스크린에는 개정을 올려놓고 저는 이제 세번역으로 읽었네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수용하기가 좀 힘이 들죠. 그죠? 그래서 내 기준, 좀 나랑 다르지? 나와 다르면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좀 심지어는 또 나와 같아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나와 역량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런 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요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죠?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같은 주님이 내가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주님이 그분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그분을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볼 때, 그러니까 그분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수용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저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구나. 그렇죠? 자, 바로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8절과 9절, 10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8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여기 그는 누굽니까? 앞에 말했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나눠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형제에게도 같은 은사를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려면 나하고 다른 사람, 신앙 스타일이 좀 다른 사람, 은사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용량이 조금밖에 안 돼서 내가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최선을 다할 때 격려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형제를 대하는, 그죠? 이런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다 다르게 불러주셨어요. 성격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자, 두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성도라고 표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것이죠. 자, 11절을 먼저 보시면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11절에 나오는 분들, 자, 여기 잘 보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11절 스크린 보고 제가 읽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누구로 해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선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는요, 복음이 전에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영어로 철치 메이커라고 그래요. 교회를 만드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언자는 누구죠? 예언자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뭐고 어떤 고난이 왔을지라도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성경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영혼을 섬기고 돕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목회자와 교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회자와 교사, 이 다른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죠?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관사가 하나예요. 하나.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교사인. 목회자는요, 동시에 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리키는, 그죠?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에 해당되는 그룹이에요. 목사. 그죠? 목사예요. 오늘 교회에는 목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절에 나오는 이제 평신도가 있죠. 평신도. 어느 교회 가든지 크게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데 이 둘은 성경을 보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과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자,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2절에 보면 자, 목사의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준비시키는 일, 훈련시키는 일. 이게 목회자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도들의 일은 뭐죠? 훈련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영어는 equip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준다는 것이죠. 훈련을 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봉사일을 하고 몸을 세우는 일, 이건 이제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직분을 주신 주님의 의도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들을 잘 보세요. 한번 실제 현실 교회들을 보면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목회자 일이 뭐라고요? 성도님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주는 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목회자 일인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 일이 잘 안 이루어져요. 목사들이 그 일을 안 하고 훈련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잘 없고 요즘은, 그죠? 그리고 또 일을 시켜봐도 현치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해요. 자기가.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이 일은, 봉사 일은 성도들의 일입니다.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들의 사역을 누가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성도님들은 자기 일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목회자에게 뺏겼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은 일 안 합니다. 교인이 많은데요. 여러분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일꾼 없어요. 요즘 보면 대부분 예배를 보고 가요. 서비스를 받고 가고, 일은 전문 사역자들이 해요. 그렇죠? 전문 사역자들을 해요. 요즘은 뭐 찬양대도 다 솔리스트들 다 돈 주고, 피아노 다 돈 주고, 전문 사역자. 그리고 교인들은 일하지 않아요. 예배만 보고 가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사역이 일이 빼앗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님들이 막 속에서 에너지는 있고 에너지를 발산할 때는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실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을 시작한 것은 사실 그 밑에 어떤 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을. 교회 모든 일을 가급적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해보자는 의도에서 목장을 만들고 목장을 그 원리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아직 그게 미미하지만, 자, 그래서 목사는 누구의 일을 하고요? 목사 일을 하고, 평신도는 평신도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죠?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개발해 드리고 그 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훈련시켜 드리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죠?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 사역을 이제 내년도부터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자, 성도의 일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 봉사의 일이 뭘까요? 봉사.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의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는 봉사 그러면 뭘 떠올리죠? 교회 청소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이런 일들만을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봉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예요. 사역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봉사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일이에요. 자, 어떤 사역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그 사역.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이잖아요, 몸.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2000년 전에 하시던 그 사역을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그 사역을 하도록, 이게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여러분 은사대로 그 사역을 여러분 물려받아서 우리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연합해서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돼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모임 속에는, 우리 교회는 전체도 이제 그 규모가 이제 크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교회 보면요, 교회 전체에서 일할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작은 교회 단위로 나누어서 목장이 교회 사명을 각자 그 목장 안에서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그곳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도록, 그게 이제 목장의 취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당신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뭐를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나의 사역이다. 이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네 가지죠.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두 번째 뭡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 세 번째는 눈이 멀어 있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눈을 뜨게 하고 가르쳐 주는 일,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청소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더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일,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일이라고요.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 네 가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사회 잘못된 제도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개인적인 나쁜 습관과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묶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면 이런 입법 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부조리들을 헤쳐나가고 주어진 자리에서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 그런 분들을 그 악령의 소나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축사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만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성도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나눠주세요. 자, 이런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구령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구령사역.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목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장이 되려면, 여러분, 목장은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바로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혼 구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무슨 전도회 야유회를 가든지 뭘 가든지 부모 초청을 하든지 주일학교를 하든지, 모든 것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건질 것이고 어떻게 그 영혼을 자유케 할 것이고, 이런 것과 그 목표가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게 목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전도에 집중하려고 해요. 전도. 모든 일이 전도 중심으로 갈 거예요. 우리 어떤 모임도. 예를 들어서 무슨 바자회를 하면 그것도 그걸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행사도 기획하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모든 기도도 포커스가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기 목자분들도 계시고 직분자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1년에 적어도 이제 우리가 내년에 한 가정 이상, 적어도 한 영혼 이상, 하나님 모르는 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장 단위로는 그 목표가 세워져서, 그죠?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한 영혼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고, 그죠? 형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분을 구원하려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뭘 전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전도가 그냥 되지 않아요. 얼마나 몇 년 동안 그 영혼을 섬기시고, 교회 나오는데도 계속 섬기시고, 계속 아버지처럼 영적인 부모처럼 그 사랑 가운데 영혼이 자라고 전도돼서 오고 구원받고 서는 것이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요즘 나가서요, 누구한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러면 이 말이 먹힙니까? 식상해져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교사 세미나 가서도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교사들에게도 꼭 그분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토요일 날에 신방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 그거는 뭐예요? 내일 교회 나오라는 거죠. 숫자 때문에. 숫자 압박을 받아가지고. 전혀 그게 애들한테 어떤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우리 변화된 삶입니다. 그분이 느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하나, 이게 돼야, 이 마음이 전달돼야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구령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이제 한 4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 직장 출근하실 때도, 하루 나가실 때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나오란 얘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새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 사람도 사랑을 얘기하지만 세상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세상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내 마음에 뭔가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사랑해요. 그렇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도 뭔가 내 마음이 안 맞고 내 기분이 안 맞으면 배척해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게 은혜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견뎌주고 변치 않는 사랑,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세상 인간관계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이게 느껴질 때 마음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세 번째는요, 그런 다음에 교회 공동체로, 전에 부모 초청 주일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교회 공동체 또는 목장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행복해야 되겠죠. 목장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행복한 목장, 뭔가 다른, 그렇죠? 뭔가 그 안에 다른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그 분위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그 따뜻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세워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를 자주 접촉하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걸, 전도를 제가 적극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분위기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죠? 이제는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야 돼요. 내년에는 목장 초청 그런 전도도 할 거예요. 목장으로. 그래서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목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섬기고, 또 연합해서 목장에 같이 섬기고, 또 짝을 지어서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고 우리 목장 모임으로 초대하고, 이 포커스로 가셔야 돼요. 모든 목장 모임을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이 포커스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임 안에서 우리끼리 그걸 실천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서로 겸손과 온유로 깍듯하게 대하고, 이걸 목장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깍듯하게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우리 모임 안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년에 이런 모임을, 이런 성경 공부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설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으로 목장으로 초대돼서 나온 분들은 그 모임을 이제 제가 인도하고 뭐 몇 년 계속 준비만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실행을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여러분 기도하고 애들 학교 보내는 것처럼 그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을 섬기면서. 교회에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 모임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밖에서 목장 모임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그 모임을 카페 가서 해도 돼요. 제가 1대1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가 뭐구나, 이분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불신자 입장에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해 주면서 그 이해를 넓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단계들을 거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그 교회 목장 모임에 나가서 그 안에서 어떤 따뜻함과 행복과 사랑의 분위기를 느끼다 보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분들이 믿음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이분들은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서로를 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어떤 매력을 자아내게 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전에 같은 전도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선물 공세 해가지고 한번 데려다 놓는 이걸로 안 되고요. 데려다 놔도요, 교회 정착할 수 없어요. 정착할 수 없습니다. 5번째, 세례받고 교회 가족이 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이 되도록. 자, 이런 것들이 될 때 여러분, 세례가 형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공동체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구나. 여러분, 세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사정을 해가지고 그 공부 안 하셔도 거의 어떤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주면 그거는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가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1년에 한 명, 한 가정 정도는 꼭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이 3가지 열매. 이건 한 개 끝나고 그 다음에 2번째 거 하고 2번째 거 끝나야 3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우리 전도 한 명도 못 해요.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 여러분, 내년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죠? 영혼 구원이에요.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그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의 성도의 사역인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연합해서 여러분, 목장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접촉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자라요?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이고요. 자, 2번째 사역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성숙과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더해져 가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역,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드렸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자, 몸을 세운다는 말은 이게 영어로 빌드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스포츠에서도 빌드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라는 건물, 영적인 건물이 서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어떤 기초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행복하시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가정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목장이 건강해야 돼요. 소그룹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모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기초가 되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워주는가?
자, 오늘 이제 이걸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몇 장 앞으로 가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찾으셨나요? 스크린을 보고 읽을까요? 스크린을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그랬어요.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액션,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이 뭐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거라고 바울이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특별히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짐을 나눠준다는 말이 뭘까요? 저는 이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남의 점을 져준다는 게 뭘까? 자,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생활의 짐을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생활의 짐. 이런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져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의 실제 예인데요. 목장을 하는 그런 교회 이제 예들인데요. 그 교회 어떤 성도님이 햄버거 가게를 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가게를 처음 시작하니까 뭐 종업원도 없이 부부 둘이서 열심히 이제 꾸려 나가는 가게인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의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편이 며칠 동안 가게를 비워야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근데 같이 갈 수는 없고 가게를 또 꾸려 나가야 되니까, 새로 오픈했으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쉽게 문 닫을 수 없죠. 그래서 자매님 혼자 며칠을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뭐 할래면야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당동거리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목장에서 들었어요. 목장의 목자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내가 전업주부니까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자원을 해서 가서 그 자매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같이 출정 시간에 가서 퇴근 시간에 가서. 여러분, 이게 생활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목장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때로 자주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하여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목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3개 목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모임의 재미도 있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어떤 목장은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더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수치나 부끄러운 것도요, 조금씩 그 안에서 노출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안정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그러려면 개개인이 성숙해야 되죠. 이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목장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목자분들이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끝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면요, 누가 이사할 때는 시간 내서 가서 목장이 같이 그 소식을 다 알고 가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렇죠? 하이타이도 좀 사가고, 그래야 가족인 것입니다. 이런 정이 서로 간에 넘쳐야 돼요. 목장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음식도 좀 해다 드리고, 필요하면 가서 여건이 되면 가서 기도도 해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죽도 끓여다 주고, 또 애가 아직 어린 그 가정에 부부가 꼭 어디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아이도 좀 봐주고, 맡아서 우리 애 볼 때 같이 맡아서 봐주고. 여러분, 이런 섬김이 어디서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 목장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려면 말만 나누는 게 아니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같이 도움받고 도움 주고, 그게 공동체이고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스크린 보세요.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예가 제가 방금 드린 이런 예들이에요.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섬기고 생활의 짐을 함께 나눠주는 것. 그러면 인생이 살만하죠. 그렇잖아요. 인생이 살만하죠. 먼 동기간과 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교제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삶의 짐들을 함께 나눠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목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요, 첫째는 생활의 짐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짐입니다. 기도의 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전에 교회 어떤 목장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목장은요, 목원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목원들 전체가 기간을 정해서 매일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 내가 함께 있겠다.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목원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놀라운 것은 응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도울 수 있는 한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장 잘 남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능력한 내가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렇다고 무조건 안 하면 안 되고 아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전능하신, 가장 좋은 것은 중보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도울 수 있도록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장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되지 않아요. 뭐 시간 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저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 시간을 내놓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가 수술 날짜를 받았어요. 수술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렇죠? 목사만 신방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장이 다 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손 얹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필요하다면 그 수술하는 시간에 목사만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같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직장 다니는 분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런 희생이 들어간 중보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건져내려고,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간구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되어지는 거 보면서 또 우리 안에 되어지는 단계대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을 져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이건 전에도 얘기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장단점이 다 드러납니다.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게 불편해서 우린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보면요, 가족들도 부모가 잘못하는 거 보고도 이야기 못하고, 여러분, 가족에도 이런 소통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면 교회에서 돼야 돼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실수할 때도 있고 성격적인 약점이나 단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하죠? 그냥 못 본 척하고 쉬쉬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마음속에 자극을 받아도 불편해하면서 꾹 누르고 참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면요, 몇 번 참아주다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하죠? 그 목장 안 나가요. 안 나가거나 그것도 껄끄러우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아니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가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내가 뭐하러 남의 일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해, 예수님이. 서로 상대방의 남의 짐을 져줌으로 뭘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주시고, 그렇게 훈련하라고 목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은 쉽게 버릴 수 없잖아요. 가정은 쉽게 그 안에서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단절해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목장으로 불러주신 데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서로 나눠짐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저분을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떤 분이 실수할 때,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아파하고, 저분이 저렇게 하면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어렵고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나를 목자로 그 목장의 목원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견뎌주고 그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치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아까 2절을 읽었는데 1절로 가서 봅니다. 1절을 보면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여기 형제자매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교우가 죄를 지었어요.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남의 짐을 져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이 뭐죠? 남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문제의 짐, 아까 세 가지. 지금 세 번째, 문제의 짐이에요. 문제의 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있을 때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요?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의 지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안 되면, 성령의 지도가 안 받아지십니까? 그러면은 이 일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야 돼.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분이 궁일이 여겨져야 되고, 성령이 주신 지혜와 방법과 시간까지도 그분의 지혜,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마치 유르그릇 만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하는 것은 그냥 덮어주면 되죠. 받아주면 됩니다. 근데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잘못을 몰라요.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도 힘들어지고 관계도 자꾸 깨지고 주위 사람을 자꾸 상처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모른 척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멀리 하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말씀하신다고요. 너 왜 그러냐? 기도해라. 저 영혼 내가 살아가는 영혼이다.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네가 저 영혼을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없겠니? 저 영혼을 받아줄 수 없겠니?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바로잡는 자리에 이게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이거 누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관건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분이 짓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훨씬 더 저분보다 악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주님 앞에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거 하려면요, 목사인 저도요 몇 번씩 또 못하고, 근데 그분 생각해보면 그분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설령 그분이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그 말을 하라는 관건적인 성령의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세상에서는 이런 일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들도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하도 타락해가지고요, 자식한테도 그 말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형제자매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될 거고, 그러면 가정생활도 어려워지고 직장생활도 어려워지고, 그 자식은 무슨 죄입니까? 자기 인생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가지 잘 정리하세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분은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세 번째, 나 스스로를 살펴서 교만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또 언성을 높이고 화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날카롭게 지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격적으로, 저도 그런 오류들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우월한 물 갖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가능해? 넌 그렇게 사냐?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교회를 제가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들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목장을 세우는 것보다 저는 가치 있는 일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 단계로 계속 가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또 앞으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서로 잡아준다고 들이대다가 또 맨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당신 말 조심해. 당신은 문제 없는 줄 알아. 당신이나 잘해.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염려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런 작은 일들을 자극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거 다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아도요. 기도하면요. 또 성령이 또 만지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성령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잡아주지 않으면 저분 아무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못되게 굴면 복수를 하든지 앙심을 품고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직장 같으면 그 사람 잘라버립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주님의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거를 깨달으시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목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짐을 같이 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